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신년 새벽기도회 네 번째 새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교회를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꾼다든지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을 바꾼다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생수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근본적인 마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것이 온갖 불만과 불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할 놈의 세상
모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빨리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인류를 멸하시면서 그 전에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이셨던 반응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똑같은 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역에 이렇게 비견할 수 있는 그걸 대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질서와 조화를 그리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폭풍우가 불어오는 경랑이 있는 그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는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그리고 새롭게 된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한다 할 때 식자가 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고 들어쉬는 것 이것을 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예수님 이후에 오게 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일시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된 이 세상,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흠투성이고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 아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 간절히 바라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을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집 안에도 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탕자는 바로 큰 아들입니다. 동생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동생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들어왔을 때 내 것이 혹시라도 손해가 날까 봐 동생을 밀어냈던 사람이 집안에 있었던 탕자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땅을 갈아야지만 수고하여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2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단절하거나 아니면 멀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오늘도 깊이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축약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속을 새기는 자녀, 집을 나간 자녀가 혹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저 그냥 하는 행동만 놓고 보면 괘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어미의 마음, 성령의 탄식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미친 사람처럼 그 자식을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희생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뭐라고 질문하게 되냐면 내가 왜, 우리가 왜?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며 바라보아야 하고 감싸 안아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연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우리가 그 환상을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새롭게 된 교회가 품어야 할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부모를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타나 피조물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며 우리 발걸음이 주를 향한 발걸음 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는 복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간구해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었고 주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복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